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실하심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덕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약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 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했고 11조를 바쳤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매우 아주 열심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더 우리는 내적으로 더욱더 우리들 자신은 내 자신을 그분에게 바쳐야 되고 또한 우리들 자신은 그분에게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적으로도 속속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부르심이죠. 살인하지 않는 의로움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분노하든 남을 심판하는 그러한 작은 내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살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깨어서 우리들 자신을 잘 지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카인은 왜 자기의 동생을 죽였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카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여 없앰으로써 일이 끝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오늘 이 용어, 재판, 고소, 최고위의 지옥, 재판관, 형리, 감옥, 이 모든 것은 심판의 법정 용어이고 심판 용어입니다. 우리들도 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주위의 모든 이러한 사건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분노하기 쉽습니다. 저도 자주 느낍니다. 정말 운전을 할 때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쉽게 일을 하다 보면 쉽게 분노하기 쉽습니다. 교부들도 말합니다. 분노와 음란, 그것은 사막에 들어가서 살든 공동체에서 살든 어떤 수도 공동체에 살든 분노할 거리, 음란의 거리는 어디서나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도 사막에서도 우리의 일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즉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에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어떤 운전을 하다가 화를 내든 내가 뭐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분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화를 내거나 내가 내 자신을 못마땅해 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그것도 하나의 우리들이 겪어야 될 과정일지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를 냈을 때 그 남에게 그것을 돌리기보다 화를 내는 내 안에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낸 이유가 뭔가, 화를 낸 내 동기가 뭔가, 무엇이 내 자신을 건드렸는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나아갈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너그럽지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겸손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를,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 카시아노는 사막에 사는 수도자들이 조그마한 손칼 하나 때문에 분노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분노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분노의 정체가 뭔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잘 성찰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그만 물건 하나를 어디다 놨나 안 놨나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점점 그 분노는 조그만 일, 조그만 사건 하나, 조그만 말 한마디, 눈짓 하나에도 분노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모습을 잘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게 되고 분노를 정복하게 됩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생각은 성경을 읽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안정시킬 수 있다. 불타는 음욕은 단식과 노동과 침묵을 통해서 그것을 꺼버릴 수 있다. 그러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시편 낭송을 통해서, 너그러움을 통해서, 자비를 통해서 가라앉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이러한 방법들은 반드시 효과를 갖는다. 어떤 때 그것을 제때에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그 효과를 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말씀, 우리는 분노를 왜 하는지, 분노의 내 안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성찰해 보고 그것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성화의 길로, 분노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화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